우리는 하루하루 24시간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이 24시간, 어떤 분은 참 귀하게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하루를 그냥 정처 없이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똑같이 살았는데 인생의 뒤를 돌아봤을 때, 이야,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다, 멋있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나 뭐 했지? 왜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가지? 아까 장로님, 유장님 말씀에 아이고 세월이 고속도로보다 더 빨리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 가운데서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 인생의 그 결론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똑같은 24시간이라도 이 시간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봐서 아시는 것처럼 이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이 단어를 말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인가 하면 그냥 24시간입니다. 정말 가만히 놔둬도 자동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자동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또 그러면 하루가 지나가고 해가 뜨고 또 하루가 또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또 겨울이 오는 이런 시간입니다.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 시간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가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또 일을 하셔야 사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 집에 와서 또 일하고 또 잠자고 가족들하고 지내고, 자, 이렇게 누구나 다 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을 다 살고 뒤를 돌아봤을 때 참 이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사용했는데 이 크로노스의 삶을 우리는 살았다는 것을 우리 참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의미가 또 하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똑같은 24시간이지만 그 24시간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의미 있게 산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도 의미 있게, 미닝풀하게, 밸류벌하게, 가치 있게 이렇게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보내고 어떤 사람은 참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너무너무 소중하게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삶을 뒤를 돌아봤을 때, 이야, 내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너무너무 의미 있는 그 일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심플한 그 단순한 어떤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획기적인, 내 인생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그 의미를 둘 수 있는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참 귀한 시간들이 내 삶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시간들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몇 살 살지 않았지만 내 인생은 정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대구 직화시 중구 대학원길동에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은혜세월을 지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서 잠시 그 고향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 만나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짜 변함없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자기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그렇게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기 위한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시 한번 친구들과 저와 또 오랜만에 진짜 만났으니까 친구와 내가 저 사이에 살짝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정말 고향에 가봤더니 모든 게 변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한 곳에 제가 다시 돌아가서 제 자신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제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진짜 평범하게 그냥 하루 주일 교회 오고 또 일주일 내내 삶을 위해서 살다가 또 그냥 또 주일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의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다음부터 제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근본적으로 일본 땅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제 인생에 다시 오지 못할 위대한 변화, 진짜 위대한 변화가 일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향한 제 자신의 온전히 드림, 내 자신을 아예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섬길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왔을 때 제 삶을 뒤를 돌아봤을 때 수많은 의미 있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잊을 수 없고 평생 기억하고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그 사건들이 우리 삶들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24시간 살아도 똑같은 1년을 살아도 여러분 정말로 다르게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로 한 시간이 귀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귀한 카이로스의 이 귀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그 아프리카 지역이 탄자니아입니다. 옛날에 이 탄자니아에서 33년 동안 목숨 바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자, 이분은 어릴 때 10살 때쯤 가정이 가난해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책을 읽고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을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 저 미지의 땅, 그때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저 미지의 땅, 그게 어딘가 봤더니 탄자니아더라고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34년 동안 뜨겁게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소천합니다. 참으로 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누가 이 사람을 보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탄자니아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28개가 지금 지어진 이유도 정말 그 옛날에 뿌려놓은 그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에게 형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형님은 동생은 탄자니아로 선교 갔는데 이 형님은 어디로 갔느냐?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캐나다 이민 가가지고 열심히 사업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형님의 그 묘지에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형님의 묘비에 뭐라고 적혔는가 하면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의 형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만약에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우리도 진짜 의미 없는 그냥 살다가 묘비에 뭐라고 적어야 되는가? 뭐라고 적어야 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성경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배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이 시간을, 이 기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자꾸 위대한 일을 향한 어떤 기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을 세이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시킨다는, 시간을 구원시킨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시간을 전략하고 아니면 그 기회를 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간이 바로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냥 태어나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 being이 아니라 become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누가 못 살겠습니까?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건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로 남을 건가? 내가 참으로 인생을 다 살고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카이로스 같은 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 관리 잘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본문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이 성경은 참으로 세월을 아끼면서 인생이 매니지먼트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인생의 매니지먼트 방법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술 안 드시니까 과거의 추억을 한번 되살려 보는 겁니다. 참으로 술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 붙잡고요, 술 좀 마셔도 괜찮아, 예수님도 마시라 그랬어,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안 끊고 마시는 분이 계시는데, 병을 위해서는 알코올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즐기지 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술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술 취한 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술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보다도 2배 이상 더 마신답니다.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술 문화가 있습니다. 이 술 문화는 어떤 술 문화인가 하면, 한번 마셨다 그러면 아예 정신 나갈 때까지 마시는 것이 이 술 문화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그냥 단순히 뭐 맥주 한 잔 아니면 소주 한 잔 이게 아니라 소주에 맥주에 양주를 섞어서 아예 폭탄주를 만들어 가지고 저녁부터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로 끝내는 게 아니라 2차, 3차, 4차쯤 가야 이제 술 좀 마셨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요, 길거리에 보면요, 그 길거리에 들어 누워서 주무시는 분 정말 많았습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가다 보니까 아무 때나 누워서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전봇대에 부닥 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왜 이렇게 아프지? 밤에 전봇대에 부딪히는 생각도 안 나는 거죠. 인사불상.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성기사님도 우리나라 돌아서 술 마시는 게 죄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워낙 술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 가고 가만히 있는 경찰 아저씨 두드리 패고 난리지 소리 지르고. 옛날 속 때문에요, 술에는 장사가 없다 그랬어요.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잃어버려요. 간경화부터 시작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통도 심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속이 울렁거리고, 그러니까 맨날 해장국 찾고 콩나물국 찾고 그러잖아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마셔본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술 한번 잘못 마셔갖고 완전히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어요. 필름이 완전 끊긴 적이 한 번 있어요. 친구 생일날 가가지고 친구가 양주를 꺼내길래 아이고 이게 웬 거냐, 그때부터 마시기 시작했어요. 3잔 딱 마셨는데 틀림없이 제가 전철을 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9시쯤 전철을 탔는데 누가 막 깨우는 것 같아요. 한참 자고 있는데 봤더니 전철 안에 불 다 꺼져 있고 저 혼자 그 전철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자고 있고, 성문이 와서 학생 이제 전철 더 이상 안 가니까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와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놈의 자식 저랬어요. 학생이 술 마시면 뭐 하는 거냐고 얼마나 손가락 들었겠습니까? 이 술에 취하면 9시에 전철 탔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벌써 12시가 돼 있어요. 이 술에 취하니까 시간이 순식간에 가버리는데 시간 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 관리하려면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시간이 언제 가버리는지 금방 진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인생 관리 잘하려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은 안 마시지만 꼭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에 절제가 안 되니까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그게 방탕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함과 방탕의 생활, 이것은
결국은 육신의 욕심에서 비롯된다. 육신의 현저한 죄, 성령의 일도 있는 반면에 육신의 일도 있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 술 취해서 방탕한 생활은 육신의 욕심이래. 술에 한번 취해 보십시오. 판단하는 능력이 상실됩니다. 자기 뭐 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균형도 안 잡힙니다. 사회생활에 덕이 안 됩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고요. 그리고 원수 맺고 소리 지르고 난리지. 잠언 20장 1절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다. 술 취한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만큼 용감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거만케 하죠. 거만케. 그리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술만 드시면 세상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고. 제가 살던 고향에 제 옆집에서 한 3칸 넘어가면 제 친구 집에 살았는데, 친구가 사는데, 그 친구 아버님은 평소에 보면 정말 젠틀하시고 신사도 그런 신사가 없어요. 근데 술 한 번 드셨다 하면 난리 납니다. 난리. 이 술 버릇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의 아버님의 술 버릇이 뭔가 하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밖으로 다 꺼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 밖을 향해서 밖으로 던지고 접시 던지고 농장 문 열어서 옷 다 던지고 소리 지르시고 난리 법석, 동네 난리 법석이면 술 한 번 드셨다. 인생 관리 잘 하시려면요, 이런 알코올에 우리 인생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알코올에 인생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에베소 성도님한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왜 술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 포도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많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포도가 있으니까 그냥 포도 따먹는 게 아니라 포도로 뭘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포도주 만들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드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때가 되면 동네 사람끼리 모여서 잔치하면서 포도주 마시고 흥청망청 놀고 노래 부르고 지나가는 상인들한테도 포도주를 팔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한테 편지 보낼 때 이 성도님들도 교회가 되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살던 그런 시절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참으로 옛날에 그 술 취한 그런 삶을 살면서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교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절대 그 옛날에 술 취하던 그 삶을 살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아보십시오. 스스로 삶이 타락의 길로 갑니다. 스스로 이 술 때문에 패망이 간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인생 관리 잘하려면 술에 취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히려 무엇에 취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인생 관리 잘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법. 성령에 취하라. 자, 성령에 취한다. 술에 취한다는 게 뭡니까? 술이 마음속에 가득히 돌아서 우리 몸속에, 술이,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 가득히 돌아오니까 막 인사불성되고 막 고수 막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감정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즐거워가지고. 평소에 우리 아버지 술 너무 좋아하셔갖고 저한테 과자도 하나 사주는데 술만 드시다면 과자 사오시고 그 감정이 막 바뀌는 거예요. 성령에 취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가득히 돌아계시니까 이거 보고 성령에 취했다. 우리 인생 속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돌아계시니까 참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슬프나 기쁘나 즐거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성령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하라 이 말은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겉으로 봐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막 갑자기 웃고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프고 근심하는데도 왜 그렇게 자꾸 웃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꾸 웃는다는 것이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웃는 사람 더 많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정말 그 마가다라 방에 모였던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봤더니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들 낮술에 취했다. 이 대낮인데 무슨 술을 마시고 저렇게 행동하느냐고. 이렇게 성령에 취한 사람도 꼭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술은 우리 인생에 무질서와 무절제를 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령의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지혜롭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늘 지혜롭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세월의 흐름을 분별할 줄 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술은 내 감정을 속여서 가짜로 기쁨을 만들어내지만, 성령님은 나의 이 감정, 나의 이 기분, 참 연약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넘어지고 이런 감정들을 가짜로 속여서 기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런 연약한 나의 감정, 나의 이 마음을 아예 성령님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아예 바꿔버리시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을 극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두 가지 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마시는 술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술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새 술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술. 그래서 우리는 늘 취해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취해 살아야 되느냐? 참이슬 이런 데 취해 사는 게 아니라 새 술에, 새로운 술, 성령님에게 늘 취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취해서 사십시오. 어디 취해서 살아야 되느냐? 성령에 취해서 살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의 모든 판단,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셨어.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님이 지혜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지혜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바로 지혜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시간을 크로노스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 관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도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서 21절 보면 참 핵심 단어들이 나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은 모두가 다 월십,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나오셨습니다. 예배 오셔가지고 그냥 구경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이 모든 게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다. 그런데 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왜 인생 관리 잘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드리고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왜 어떻게 우리 인생의 관리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넉넉히 앉아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너무 심심했어. 나 오늘 뭐 하지? 그러면서 방 안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이렇게 보내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드라마에 빠지고 코미디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설명을 잘하시는지 제가 막 빠져들겠더라고요. 드라마의 주인공보다 더 표현을 잘하십니다. 목에 막 힘줘갔으면서요.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 옛날에 모래시계 드라마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최민수 좀 안 좋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나오셔서 우리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 싱글 데이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 관리하고 관계가 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예배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모든 괴로운 시간을 풀어냅니다. 참으로 불필요한 괴로움과 슬픔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들을 더 이상 웨스트하지 않도록, 허비하지 않도록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수록 정말 시간의 그 귀중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그렇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힘입니다. 예배는 우리한테 뭘 주시는가 하면 회복을 주시고요, 치유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능력을 얻게 해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걱정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만날 눈물 짓다가 인생 다 보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나의 프라이어리티, 진짜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정말 내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예배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예배의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삽니까? 일어나서 분주하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빨리 뭐 직장을 가시든 일하러 가시든 가시죠. 저녁에 돌아서 또 그렇게 주무시죠. 그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은요?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요.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은 결국은요, 우리 인생 관리 잘하게 해주셔가지고 예배 가운데 취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도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참 오래도 사신대, 장수하신대. 이 백발의 영화가 어디서 오느냐? 백발의 영화가 뭡니까? 장수하신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분들의 영화가 어디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유장님들 머리가 딱 이렇게 멋있게 딱 계시는 성경 말씀 그대로거든요. 저 백발의 영화가 어디서 오느냐?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에게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술 한잔 하면서 젓가락 두드려 가면서 장단에 맞춰가면서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뭐 어떻게 합니까? 막을 수가 있나요? 막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술 마시고 젓가락 두드려 봐도 세월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어려움, 나의 눈물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말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힘으로 또 서포트해 주시고 이러한 은혜가 이 예배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찬송합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어 내 한숨이 변하여 전날에 내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노래가 되어. 이 찬송, 예배자 입에서 나오는 이 찬송, 이 찬송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찬송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 관리 잘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지난주와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통틀어서 인생 관리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정말 부지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시게 규칙적인 생활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규칙적으로 정말 인생이 귀한 인생 아무데나 쓰지 않고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월 아끼고 인생 관리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이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잖아요. 이 소중한 거잖아요. 이거 하루하루 정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술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해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늘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남은 인생 다 사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뒤를 돌아봤을 때 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가 있었구나. 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구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 의미 있는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데 참 내가 힘을 내고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결국 인생에 남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인생 관리 잘 하셔서 정말 위대한 인생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귀한 인생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잠깐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정말 기억을 하고 싶은 그런 참 귀한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까? 인생 관리 잘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시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 관리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매니지먼트 잘하기 위해서 시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하셨어요. 날마다 거룩한 예배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인생 잘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이 시간에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한번 결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인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마음대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 우리 삶들이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한 주간 사실 때 정말 하나님 예배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애도 잘 살았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니 참 나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참으로 성령에 충만했어요. 늘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참으로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았어요.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